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엔 영광 하늘엔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간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가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하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한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한 자들. 어제까지 해서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매일 성경의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사실 뒤에 있는 느헤미야 성경입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입니다. 한 권. 그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기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읍을 쌓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늘 제가 또 성경 시작하면 묻는 얘기인데 에스라서는 누가 쓴 성경입니까? 매번 이렇게 조용히 대답하실까요? 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럼 에스라가 좀 어떤 인물일까요? 에스라. 에스라서를 함께 나누기 전에 이제 벌써 이제 에스라서가 총 10장입니다. 근데 오늘 4장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시작할 텐데 에스라가 어떤 인물일까요?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막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2차로 돌아올 때에 그 귀환하게 되는데 이 귀환 운동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다가 그 혈통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론 아시죠? 아론 대제사장. 예, 아론 제사장의 직계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다? 제사장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학자입니다. 학자. 당시에 뭐 포로였는데 무슨 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뭐죠? 율법.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입니다. 그죠? 당시 랍비라고 불리기도 하고 선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제사였습니다. 제사. 그죠? 성전이 있고 성읍이 있을 때 성전을 쌓으면 뭘 하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에스라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럼 율법학자로서 뭘 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영적 지도자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축하고 건축하면서 뭘 할까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는 학자는 결국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방식을 제사에서 뭘로 바꿀까요?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죠? 제사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바뀌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학자가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이제 훗날 성경을 쓰게 되죠. 뭘 쓰게 될까요?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 예루살렘에 뭘 쌓죠?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쓰인 게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는요.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읽었던 4장 11절부터 그 24절까지의 대부분의 본문은 누구 얘기냐면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읍소를 하고 상소를 올려서 그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가 다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성도님들,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귀환하게 돼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안 좋아하는 일입니까? 좋아하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으실까요? 막고 싶으실까요? 도와주고 싶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돕고 싶은 일인데 방해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도요. 그 오늘 본문 4장 말씀처럼 그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좀 하나님의 교회가 설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방해자들이 나타난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사람들. 오늘 에스라서 4장에 나오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와 그 변방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이스라엘에 기항한 바벨론 포로들은 사실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한까지 결심을 했을 거고 왜 바벨론에서 잘 살았는데 기한하면 못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기한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땅, 그 땅에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기한한다고요. 근데 기한하고 와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그때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같이 하자고 합니다. 누가요? 그 옛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외적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지 한마디로 유대인들한테는 그 사람들과 손을 결탁했던 사람들이 다시 뭐 성전 건축을 한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혈통이 섞여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 이미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 막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봐라 성전 건축하네 우리도 돕고 싶어요 하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도웁시다 그래 와서 같이 도웁시다 이랬을까요? 아니지 절대 안 그러죠. 아니야 우리들이 지을 거야 너희들은 돕지 마 가 이래 버린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히브리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저거 짓고 나면 왕에게 세금도 안 바칠 거고 반역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소를 하니까 바벨론 왕이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그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할까요? 막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에스라 4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자들이 꼭 생긴다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말 우리들만 깨끗하다. 우리들만 어떠하다 하면서 배척하고 멀리하고 적지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꼭 그러합니다. 꼭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요. 우리만 나만 깨끗해. 너희들은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꼭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꼭 사단들이 막아서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의
방해가 있다 없다? 있다. 사단의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순전하게 일어나는 거를, 세워지는 거를 가만히 둔다, 가만히 안 둔다? 가만히 안 둔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제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거짓 보고를 듣고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이 조서를 내린단 말이에요. 이 조서를 내리니까 그 히브리 백성들, 기한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건축을 멈췄을까요? 아니면은 그 조서가 왔는데 그대로 다시 그냥 성전 건축을 계속 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들리게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예배당이 커요. 좀 크게 얘기해보세요. 계속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 권력이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지었다고요? 안 지었어요. 예. 안 지었어요. 왕이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 포로살이 했잖아요. 이전에 이미 뭘 경험했어요? 나라가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보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왕이 막으니까, 자기들을 압제했던 왕이 막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있지만 멈춰버립니다. 겁이 나는 거죠. 세상 권력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왜 멈췄을까요? 왕의 조서가 겁이 나서, 두려워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갖게 하는 감정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보통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고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으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절망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소망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저기 저 뭐 부자 동네 가면은 막 뭐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성도들은 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막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죠. 고난은 사탄의 무기가 아닙니다. 성도의,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에스라서 4장의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움 때문이라고. 두려움. 겁이 나고, 그죠? 뭐 하면 잘못될까 두렵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권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전능을 가로막고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될 때는요, 수중에 가진 게 없어서, 혹 체력이 없어서, 뭐 어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두려워서 못해요. 두려워서. 야,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 어떻게 기도하러 가? 어떻게 예배하러 가? 그 시간에 다른 거 더 해야지 하는 두려움. 내가 가진 게 요것뿐인데 이거 하나님한테 어떻게 드려? 하는 두려움. 나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고 나면 난 뭐 먹고 살지? 하는 두려움. 나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 우리 청년들이 교회 예배당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에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시간에 사회 스펙을 쌓아야 될 것 같고,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
청년들만 가지게 될까요? 아니요. 믿음의 부모들도 그렇게 하면 애가 망칠 것 같은 두려움. 세상에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거죠. 두려움. 성도님들, 정말 에스라 사장이 보여주는 내용이 이건 거예요. 왜 성전 건축을 멈췄냐? 힘들고 어려워서? 이 기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게 없어서? 아니요. 있는 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내서 막 성전 건축하거든요. 왜 못한다? 두려움.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장장 16년에 걸쳐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23절, 24절에 보면은 이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성전 건축이 언제까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마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려움이 16년 동안 지속되고 그 후에 5장 6장에 보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으로 이들을 독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5장 6장에 이르러 가지고 에스라서 6장에 가면은 다리오 왕이 다시 칙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쫙 이어지게 됩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성전 건축 이 사람들 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멈췄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멈추어 있었고 가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 못하면은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혼이 피폐해진다고요. 이 16년의 기간 동안 누구한테 압제당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변방 사람들, 오히려 외세에게 권력을 지닌 사람들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눌려 있고 압제당하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 예배를 못 드릴 때 가장 힘들다고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지만 어떻다고요? 일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담력을 내기를 용기를 내기를 그들이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골짜기 골짜기마다 너희들이 나한테 붙잡고 담력을 가지고 하면은 도와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신 거죠.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에스라서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풍성해지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들의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편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만 꽉 붙잡으면 실패에 멈추는 시간들이 없었을 텐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 이들은 실패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고 정말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세상에 눌려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오늘 에스라서 4장이 보여주는 말씀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일을 방해하는 뭐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뭐다?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준다. 그 두려움에 우리가 눌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일은 지연되고 우리의 삶은 피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에서 그리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공허한 세상에서의 그러한 허황된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이 강단의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에 활력을 주는 믿음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세상 일을 빗대어 살아가십시오. 혹은 세상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이뤄가는 곳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서 계속 이제 에스라서를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 성도님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말씀 정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새벽 지켜 나가시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드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법칙과는 어긋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승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을 움직이시고 섭리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일으켜 주옵소서. 눈물의 고백이 있습니까?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정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실존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움직여 성전을 재건하신 주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정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눈물 흘리고 애썼던 지난 날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웃으며 참된 행복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막는 사단의 세력을 주여 파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사단의 무리들을 주여 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귀에게 해로되는 자들을 파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옵소서 세워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마음껏 일하소서 아버지 진리 가운데 일하소서 승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